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소망 목장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마치 단군, 한민족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는 갈대아인 우루라는 지역입니다. 우루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상당히 오래전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약 지금부터 따지면 4,000년 전쯤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했습니다. 그를 나오라고 불렀어요. 그를 불렀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그 땅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카운트하는 이 연수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공해도 덜했고 또 자외선 노출도 덜했고 해서 사람들이 100몇십 세까지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에 보니까 When Abraham was 99이라고 합니다. 99세가 됐어요. 75에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75세에 따라갔다가 99세가 됐으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24년은 참 많은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직 다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 2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그것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보니까 이 땅이 약속했으면 복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 이렇게 사람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빠라 그러면은 오빠한테 잘 보여야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빠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에 속였는데 문제는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마음에 들어서 데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재물, 재산을, 프로퍼티를 아브라함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금은보화를. 그때 나중에 첩이 되는 세컨 와이프가 되는 하갈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사는데 너무 부자가 됐습니다. 조카 롯하고 한 곳에 거하기가 힘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갈게 하고 조카 롯하고도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아주 타락한 지역이었는데 조카 롯이 또 이방 연합군한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또 열심히 자기가 키운 병사, 자기 집에 있는 병사죠. 프라이빗 솔저죠.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조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쫓아와가지고 그거 전리품 군사에서 상대방이 뺏은 여러 가지 그 재물들 그거 내 거니까 주라고 하니까 다 주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취했다고 말 듣지 않겠다고 다 주고는 자기는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여러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조카를 구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리 살기도 하고 저리 살기도 하면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부자도 됐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아브라함은 약 2,000명, 2,000이라는 피플을 거느리고 다녔던 족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99 나이가 먹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m God Almighty. I'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 앞에서 걷고 너는 책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라. 나랑 내 앞에서 걸어라. 나랑 동행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전능한 올마이티.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죠. 뭐죠? 못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 못하는 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도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나이가 됐는데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는 아이 낳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런이죠, 배런. 이제 여러분들 아는 여성의 생리 현상도 다 끊어져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impossible 할 때, 그것이 어떤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어저께 오후에 한글 학교를 하면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오드리에게 오드리가 우리 교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내였잖아요. 그죠? 제일 연기스트였어요. 근데 요즘에 생겼죠. 고전도사님 딸 하윤이가 더 연기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오드리가 요즘에 조금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극복했나요? 다 극복한 걸로 알고 그때 오드리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오드라 이렇게 오드라 토요일 날 하윤이도 오라 그럴까? Never and ever. 절대로 밥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목사님이 주책스럽게. 지금 내가 열심히 한글 학교 우수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적극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얘가 믿나? 잘하고 있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플랜이 있고 너를 향한 펄퍼스가 있고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 네가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감추인 보화, 보이지 않는 건강, 하나님 나라의 풍요, 모든 생명, 이것을 내가 주고 싶다. 따라오겠니?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환경도 만들고 은혜도 주시고 키워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보십시오. 1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요. 끝부분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근데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nations,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래요. 4절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 5절이죠. 5절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 중간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6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간에 내가 네게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보증으로, 개런티로 내세워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너는 많은 민족의 네이션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애들 얘기를 하면 뻥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확정적입니다. 지금 자손을 낳을 수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 자신의 보증으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면서 다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저것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물어봅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차저차해서 못 나간대요. 교회부터 가십시오. 믿어야 기도를 해도 역사가 나타나죠. 뭔가 이렇게 건덕지가 있어야, 여러분 그냥 징검다리가 있어야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죠. 막 소낙비가 쏟아질 때는 찢어진 우산이라도 있어야 쓰고 가지요.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으라는 거,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욥의 믿음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아벤느고 이런 친구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 보십시오. 풀무풀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신뢰를 보십시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럼 내 기도, 내 어려운 형편을 풀어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But my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Isaac, whom Sarah will bear to you by this time next year. By this time next year.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하나님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나는 당장 이루어주면 좋겠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after 25 years later에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쫓아갔을 겁니다. 25년인 후나 된 시간 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신 좀 찾아보고요. 내심으로 좀 노력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 25년이라고요?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살아가는데 25년 후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주시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권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베니핏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 잘 믿어라 라는 의미로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새벽 기도 보고 막 쫓아가야 돼요. 저희는 10수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보따리 들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지냈습니다. 온 식구 우리 여기 헬렌도 여기 있지만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지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알았죠. 기도를 여하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뿌려야 된다. 많이. 한국에 제 아내가 요즘 가 있는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제 아내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 목사님께서 기도했다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파워 있고 능력이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보내줬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은혜, 그레이스 피어리즈입니다. 그레이스 타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조금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랜 인내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신 기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따라갔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겁먹고 포기했을 겁니다. 없이 살지. 그냥 비우지. 25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리딩하시는 거 보면 어린아이서부터 점점 장성한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그가 경험한 건 뭐죠? 바로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면 자녀들 야단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금방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근데 장성해서 거짓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냥 애처럼 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은근 금은 보화를 애굽 왕을 통해서 줘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게 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잡혀가자 자기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연합군 전쟁에 참여해서 데리고 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감히. 그러면서 싹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일로 해서 부자가 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재물 너 소돔왕 다 가져. 그리고는 자기 재물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 제 조카 롯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스티스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와 그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 디스트로이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라이처니스한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거기 멸망하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실제적인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점점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확정적인 얘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끄는 그 땅,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롯이랑 헤어진 13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큼 넓혀가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내가 그들을 구출해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7절에는 뭐라 하면,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는 13장 16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티끌처럼 엄청 많을 거야. 15장 5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는 민족이 아니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품어낼 수 있을 것만큼의 이야기만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는 좀 해요. 내 아쉬운 건 기도해요. 그러다 내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북한이나 뭐 이런 걸 놓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오바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에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사람이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개척 멤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의자가 이게 지금 몇 개 빼서 의자가 100개입니다. 100개 의자인데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에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 집에서 7명인가 8명 조그마한 헌금바구니 하나 넣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부동산 오피스로 갔다가 교회로 건물로 갔다가 이 LA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키우고 양육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저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성도는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왜요? 고통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나의 희생을 할 줄 모릅니다. 나를 부인할 줄을 모릅니다. 시브리서 5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들이시라도 자기가 고난을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분명 어려움이 와요. 테스트가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드라이브 테스트처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서티피케이션이나 라이센스를 줍니다. 너의 신앙은 A급이야.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시험이라도 통과를 하면, 오버컴을 해서 통과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패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대통령상 주듯이 서티피케이트를 주시는데, 시험에 실패를 하면 유혹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찬스를 주세요. 우리가 점프업할 찬스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맨 처음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제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고 감당해야 될 분량큼을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그 자리에서요. 왜냐하면 다음에 약속 못 지킬까 봐.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점점 우리의 분량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분량도 넓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스를 바치라는 그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따랐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117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나이는 약 40세 내지 42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몇 세라고요? 40세 내지 42세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물론 하나님 받지 않았죠. 우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금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으실 걸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 뭐라냐면 그는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잃은 자, 드린 자, 없는 자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 걸렸습니까? 40 years,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는 것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리게 해서 아브라함을 키워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키워내는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내 가족을 도와주고 하나님 내 교회를 도와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어지게 우리의 기도와 삶의 중심적인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집니다. 열심과 열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순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서 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공동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다른 길을 가는지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통과하듯이 믿음의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더 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사는, 교육자는, 직분자는 어떤 자신의 일로도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익스큐즈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그 땅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던 대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섬김의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이탈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지역은 정말 가난한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보통 방 하나에 6, 7 식구가 살고 바로 문을 열면 기억나십니까?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라고 뭐 있습니까? 가스골로, 석유골로 같은 거 켜고 거기서 머리 감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헌금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온 가족이 회식하는, 고기 먹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포기하고 헌금위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 눈에 보이는 교육자,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마음조차 감동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훈련의 기회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나에게 기도하는 찬스를 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할례는 뭐죠? 남성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살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성찬식을 제장하셨듯이 살과 피는 우리 몸에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살을 보고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음을 믿고 생각하고 그런 삶의 환경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을 consider, thinking,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